구약성경 사사기 8장 33절부터 9장 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의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창립 47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47년 동안 또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교회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재산 상속에 대해서든지 사후에 처리해야 할 일이라든지 가족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든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유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죽은 후에 나의 묘지를 만들지 않는다. 살아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공간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죽은 후에는 내가 공간을 차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죽은 후에 내 시신은 병원에 기증하여 환자의 치료나 의학 실험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나는 이미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에 시신을 기증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때 가족의 동의를 얻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만약에 내게 불상사가 생겨서 의식을 잃고 일주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거부한다. 나는 이미 평균 건강 수명을 살았기에 불편한 몸으로 특히 병상에서 내 수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은 것은 아들의 뜻이며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역시 감사를 드린다. 내가 살아오면서 가족, 친척, 은사, 동료 등 주변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갚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다만 내 마음속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았음을 밝혀둔다. 참 은혜로운 유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분처럼 남아있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언을 남긴 이분처럼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떤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기드온이 유언을 남겼는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드온도 자신이 죽은 후에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물음의 답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일을 보면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이 두 가지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기드온이 죽자 일어난 첫 번째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본문 8장 33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 말씀에 나오는 돌아서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이때 의미는 회개입니다. 둘째, 악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이때 의미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이때 의미는 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배도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배도하여 다시금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음행하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남자보다는 주로 여자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신부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음행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인 바알과 정을 통하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별명은 기드온이 바알들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던 일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일 때문에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알들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은 사실이 드러나자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기드온을 바알이 직접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바알이 직접 기드온과 싸우게 하자라는 것이 그의 제안이었죠. 사람들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기드온을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여룻바알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래서 기드온이 이 별명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알이 기드온을 심판하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건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했던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바알이 거짓된 신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별명은 바알은 거짓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알 숭배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영향력 때문에 바알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기드온은 자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일만은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일어난 두 번째 일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했을 때 그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자. 기드온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하는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의 말처럼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그 누구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의 아들이었던, 그것도 정식 아내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외가가 있던 세겜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그의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본문 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는 야심을 세겜 사람들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은 70개로 방탕하고 불량한 용병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본문 9장 5절입니다.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발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발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왕이 되려는 사람이 자기의 정적들을 죽이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은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바로 이 일을 했던 것인데요. 자신의 정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형제 70명을 죽였던 것입니다. 막내 동생 요담만 빼고 한 자리에서 한순간에 잔인하게 모든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세겜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 9장 6절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에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 기드온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은 후에라도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간절했던 소원을 산산조각내고 말았던 것이죠. 기드온이 원하지 않았던 일이 그가 죽은 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기드온은 자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금 바알들을 섬기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후손이 왕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죽자마자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더욱더 신앙의 성장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과 신앙의 성장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끼리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때 가능한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신앙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자극과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가 예배 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을 보면 자극을 받아 그래 나도 저 지체처럼 예배를 잘 드려야지 라고 결심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지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도전을 받아 그래 나도 저 지체처럼 무릎을 꿇어야지 라고 결단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지체가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영향을 받아 그래 나도 저 지체처럼 교회를 잘 섬겨야지 그래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라고 결단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지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자극을 받아 그래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나도 저 지체처럼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도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정반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지체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뭔데 저러는 거야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왜 저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거야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곱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면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도전도 결단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보고 자극을 받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지체에 대하여 속상해하거나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도 더 깊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서로에게 영향을 받을 때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불완전합니다. 첫째, 우리는 영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가 완전하게 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들이 남아있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나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잘 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고, 잘 서 있다가도 넘어질 수 있고, 잘 걷다가도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람 자체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잘할 때, 좋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저 사람처럼 하면 되는 거야. 저 사람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면 되는 거야 라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잘하지 못할 때,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실수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는 실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저럴 줄은 몰랐는데 너무나 실망했어 라며 그동안 좋았던 인상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영향은 고사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만이 부족한 것일까요? 그 사람만이 연약한 것일까요? 그 사람만이 나에게 실망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사람 자체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서로의 좋은 모습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좋은 영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좋은 모습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좋지 않은 모습,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판단과 정죄가 아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불완전한 우리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았을 때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줄 수 있고, 이해와 용서가 필요한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불완전한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사람의 불완전함을 온전함으로 바꾸어 가신 하나님,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좋은 모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좋았을 때만이 아니라 좋지 않았을 때, 부족할 때라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육체적으로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한 번은 반드시 육체적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불완전한 사람 자체만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받았던 좋은 영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이런 모습이 너무 잘 나타나 있죠.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서 좋은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런데 사사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받았던 좋은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자손도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영향을 받아서 바알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죠. 기드온도 왕이 되지 않았고 그의 아들들도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영향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시금 바알들을 섬겼고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기드온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기도원 자체가 아니라 그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원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았다면,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금 바알들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옆에서 도왔던 너무나 헌신적인 부부가 있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을 섬겼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그를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며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에 불과했죠. 제대로 본성도 있었고 부족하고 연약한 약점도 갖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헤어짐의 원인은 마가라는 사람이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시에 마가가 함께 동행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이때 바울은 마가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바울이 반대를 하죠. 마가로 인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심한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싸움까지 가게 되었고 급기야는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 점에서 바울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적인 면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바나바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바나바가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가를 감싸고 후원하려는 바나바의 행동에 지는 척하면서 동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예전에 했던 마가의 실수만을 기억하고 그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었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적인 면이 이것 하나뿐이었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바울에게도 다른 많은 연약한 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목숨이 다할 정도로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바울을 섬기고 도와주었습니다. 만약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인간적인 것만을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분명히 바울의 실수와 연약한 점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그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에게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간절한 영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불안전했던 바울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고 그를 그렇게도 극진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죽은 후에는 어땠을까요? 이들의 모습이 변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들이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47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오늘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이지 좋은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불완전한 서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완전함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고 결국에는 서로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무관하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